시편 69편을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감이 잘 안 오죠? 네. 그래서 69편이 시편의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한 본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도요, 두 개나 세 개의 시가 지금 같이 합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69편에 있어서 보니까요, 처음에 보면은 지금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원수들이 멸망하는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 그러니까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본문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열심보다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서는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시온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시온과 유다 전역에 확대되어 그것이 곧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또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분명한 건 그래서 배경은 잘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딱 이야기할 수 없는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69편 초반에서 중반에 보면 다윗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죄악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어려운 지금 순간을 맞이하여서 턱 밑까지, 1절에 보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설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깊은 수렁에 깊은 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시편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딱 걸려 넘어졌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하죠. 아니면 나하고 라이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일 통쾌하고 아주 재밌어하고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수많은 그 속에서 자신의 가족과 또한 자신의 같은 어떤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비판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나 결국에는 다윗이 무엇을 찬송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주어 자신과 약속을 맺어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실 그 일들을, 나는 비록 죄 가운데 있어서 지금 턱 밑까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누구는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그 뜻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일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 혼자 지금 죄에 빠져 있어서 나 혼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잖아요. 다윗은 늘 어디에 있든지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딱 드는 거는, 잊지 않는 거는, 기억나게 하는 거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이 온전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시온의 나라를 위해서 전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것이 모든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69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69편 한번 볼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1, 2절 아까 보았듯이 나를 구원해달라,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지금 흘러 들어왔다, 설 곳이 없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신방을 서울에 갔다 오면서 지하 도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한 200m 되는 길인 것 같은데요. 오송역의 터널에서 있었던 그 지하철에서 14명이 숨지셨죠. 그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데 물이 막 거기에 터널에 꽉 차면, 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운전하면서요. 어디 자꾸 올라갈 데가 있나. 실제로 진짜 어찌할 수 없이 그 물이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나? 그렇게 보니까는 비상고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전선으로 막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천장까지요. 저걸 잡고 올라가면은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물이 닥쳐서. 그래서 내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뭐 에어포켓이라고 하나요? 조금 있는 곳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틀을 하루를 내가 살 수 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하철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 뉴스로만 접했는데도 어떤 그 생각이 번뜩 떠오른다라고 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던 사람이 겪는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게 상당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뉴스 소식만 듣고 터널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물이 닥쳐 들어오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오늘 다윗은 영혼에까지 물이 지금 차 들어오는데 영혼에까지. 그러니까 이건 분명 다윗에게 있어서요. 그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다윗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큰 위기를 만나니까 영혼에까지 혼란과 영혼에까지 오는 그 많은 조소와 많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거죠. 영혼에까지 물이 들어오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여러분 어떨 때 드러나게 될까요? 어떨 때 이런 상태가 될까요? 분명 죄 가운데 있을 때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자는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건 뭐 사업이 망했다 혹은 어떠한 내 자식에게 어떤 일이 이뤄졌다. 그것도 우리 가운데 큰 슬픔이고 아주 우리 영혼에까지 차 들어오는 큰 아픔입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죽었다 사고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또 가장 크나큰 우리 영혼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희희낙낙 아무 일 없던 듯이 내가 그렇게 아주 즐겁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건 성도가 아닌 게 분명할 겁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이 죄악 앞에 내가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내 영혼의 감각으로부터 오는 그 비참함은 여러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얼마나 우매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면서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완벽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그 범죄는 드러나게 되죠. 숨김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거죠. 숨김없이 드러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내 영혼에까지 지금 물이 차 들어왔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거 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보다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건 그죠? 내 영혼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없는가? 숨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 지금 구원이 여러분 나로부터 구원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늘 나로부터는 뭐예요? 우리는 범죄하기 쉬우니. 범죄하는 자리로 가고 싶은 것이 여러분 나고 우리입니다.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소서. 이런 나를 놓지 마시고 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모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영혼까지 차오르는 내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것만 같은
내 구원의 그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면서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는지 내 눈이 새할 정도로 다윗이 지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의 열심과 나의 충성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 충성과 그 열심 속에서 내 영혼까지 지금 물이 차들어와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진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내 영혼을 돌보지 않은 채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봉사와 충성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 11절, 10절, 11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나의 욕이 되었고, 그러니까 곡하고 금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다윗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다 지금 욕이 됩니다. 11절에서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다는 것은 다윗이요 뭐예요 지금요? 죄에 대해서요, 평소 죄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통회한 심정으로 늘 살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예요,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조소하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사방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거 하나 물고, 그렇지 하나 그걸 물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이, 그걸 끌고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 쌓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 죄 가운데 있음을 보고 자신의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지금 곤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늘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러 지금 눈이 새할 정도로 살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요, 금식하는 곡하는 그 속에서도요 욕이 되고 그것이 비방거리가,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뭘 하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수근수근 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심정이고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하나 잡고서 봐라, 네가 이런 것이다, 그 다른 모든 자들에게 얘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알릴 정도로요 수근수근. 여러분 거기에 왈가불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평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한 심정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런 나를 참수하고 욕하는 것으로서 지금 나를 그렇게 더 깊은 수렁에 몰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나 여전히 나는 누굴요?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 곡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내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아는 이 자리에 여전히 우리는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반기시는 때에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수많은 주변에서의 그 욕과 그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할 정도로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속에서도요, 1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이건 이거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져서 이게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할까? 여기에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수많은 죄악거리로 나를 지금 더 나의 그 하나의 잘못을 통해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무리가 앞에 놓여져 있고 지금 영혼까지 차올랐지만 다윗이 잊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약속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다윗의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반기신 그때 나는 기도하겠고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무엇하고 있어요?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너무 집중하려고 하죠. 누가 내 욕을 하지 않나?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보이지 않을까?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요렇게 하면은 우리 뭐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 모든 것이,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이 치우쳐집니다. 어디 집중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일까? 그 하나님이 많은 인자와 긍휼로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수많은 무리들은 내가 지금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 속에서도, 굵은 배옷을 입고 있는 그 속에서도 그것이 노랫거리가 되고, 그것은 참석거리가 되고, 그것이 그들의 노래가 되는구나로 여러분 다 쌓여져 있는 거야. 다 주변에 그래요. 주변을 둘러보지 마시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그 속에서 지금 14절부터는 무엇이 나오냐면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윗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 하냐면 그 깊은 수렁에서 지금 내 영혼까지 차오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것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뭐가 나오냐면 15절에 보니까 이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나를 고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15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웅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도 형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웅덩이에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웅덩이는 이렇게 물을 받아서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걸 받아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판 큰 항아리 같은 웅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이 없을 때는 감옥으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면 혼자서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만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그 웅덩이에 입이 닿지 않도록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웅덩이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웅덩이에 안 빠질 거야. 여러분 죄 가운데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웅덩이가 곳곳에 사방천지에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집어삼켜서 완전히 닫아버릴 정도의 그 웅덩이가, 우리 가운데 깊은 웅덩이가 우리에게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 웅덩이에서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 그럼 빨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다윗이 늘 바라보는 건 뭐냐면 자신의 어떤 왕됨과 자신의 의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요, 소년 목동 시절 부모한테서도 아들 취급받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불구하고 늘 사자와 곰이 자신이 양을 치는 그 속에서도 달려올 때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는 그때 여러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의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삼아 주십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믿음 속에 늘 다윗은 지금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비록 자신의 죄 때문이지만 자신이 죄를 지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사람을 다윗의 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죄 가운데 있는 속에서도 다윗이 잊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그는 잊지 않고 무엇에 기대요? 무엇을 바람으로 구원을 기도하냐고 하면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기대하고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헐고 웅덩이가 깊이 놓여져 있는 곳을 여러분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여러분 손잡고 가는 길이지만 때로는 웅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손잡고 가는 그 지체가 본인도 힘겨워하고 본인도 어렵고 본인도 영혼까지 지금 차오르는 물의 그 깊이와 두려움 때문에 나를 도와서 건져낼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만 믿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가 아니고 그 사람도 지금 힘들어요. 지금 본인도 헤어나오기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예요?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만, 여호와의 인자하심만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요 살필 수는 없겠고요. 19절, 20절, 21절은요 지금 완전한 고립 가운데 던져진 그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그려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2절부터는 원수의 멸망을 구하는 그 저주의 기도가 나와요. 건강이 파탄되어지고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공동체에서도 추방되어지기를 22절부터 29절까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27절, 28절 보세요.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그 악한 자들이 천국에 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 그들 천국까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들은 못 들어와요, 여러분. 애초부터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애초부터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에 당한 이 슬픔과 그 죄 가운데서 영혼까지 차오르는 아픔 속에서 그들이 다윗을 돕지 않고 평소 이것을 위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윗을 여러분 참수하고 그를 욕하고 노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구원하신 사랑을 애초부터 모르는 자들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윗이 구원의 길을 막는 애초부터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없는 이 자들, 이들이 다윗을 참소하고 조롱하고 그러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무엇합니까? 건강 파탄, 가정 파탄,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섬뜩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런 자들은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막는 그런 자들과 같은 자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뭐예요? 바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구원을 막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요 강력하게 물러가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주님 저걸 그냥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 지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약속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대상자로서 다윗이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도 다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언약의 대상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로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을 막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님 이것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보니까요 다윗이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되냐면 31절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무엇이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냐? 여러분 황소는 구약에 있어서요 아주 제사를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짐승 가운데 귀한 제물입니다. 근데 그걸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30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성전을 위하는 열심,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내 구원을 여전히 지금도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나를 여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시편 62편에 있듯이 그 하나님을 잠잠히 내 영혼아 바라며 내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분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찬송,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위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구약의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제사가 있을 때마다 귀한 제물을 바쳐야죠. 그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건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지 않는 그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겠냐 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찬송과 기쁨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고 다윗을 통하여 더 확대되어지는 그 구원의 찬송을 마지막에 여러분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인자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그 찬송받으실 합당한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하시면서 수많은 웅덩이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겠지만 그때마다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그것은 여호와의 그 인자심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이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셔서 여러분 혼자 구원이 아니고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또 다른 나와 같이 이 웅덩이에 빠져있는 영혼에까지 물이 차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참회하는 심령으로 늘 여호와 앞에 서지만 내 죄악이 나를 웅덩이에 빠지게 하고 주님 수많은 것들이 나를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구원은 내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 하나님을 늘 잊지 않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살고 있겠지만 내 구원이 어디부터 오는지를 오늘 하루도 묵상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이 세상 앞에 섭니다. 그러나 세상 넘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또한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손이 짧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심이 아니고 주님, 내 죄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죄악을 고쳐주시고 내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악을 인도하여 주시는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울 자, 주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자 주밖에 없나이다.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